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참. 자, 오늘은 우리 거듭남 가운데에서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뒷부분 사실은 이제 뭐 거듭남과 우리 믿음의 관계성, 우리 사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거듭남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나누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은 나누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듭남의 열매, 사랑과 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한 오해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의 상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자의 상태와 거듭났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여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한테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일 수는 있어도 이 말씀을 들어두면 결코 해가 되어지지 않고 중고등부 정도 내어지는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신학이 저절로 이렇게 배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부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구원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대학의 문화나 이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하는 문화들 속에서 믿음의 순결들을 잘 유지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거듭남을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직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 이웃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거듭나지 못한 자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적지 않고 사실은 적지 않은 게 아니라 많죠. 적지 않은 그들 혹은 많은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미 거듭난 우리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좀 낑겨 있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주관적인 선명한 확인과 확신, 그리고 이 확인과 확신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확인과 확신, 내 안에 충만함이 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분명한 선결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있는 것이 선명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 안에서의 분명한 주관적인 확인과 확신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울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거듭남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복음 전도는 매우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적지 않은 우리가 복음 전도 현장을 봅니다. 전도 용품이나 전도지를 마련해서 자기 교회를 소개하고 자기 교회로 오라라고 하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전도용품과 전도지를 우리가 배분하는 식의 복음 전도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듭남의 중심에 있어서 내가 복음 전도를 하는 부분은 약간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단체로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거나 할 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그리고 전도용품을 나눠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띠를 띠기도 합니다만 내가 거듭남의 중심에 있지 않고 그 충만함이 없어도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을 복음 전도의 타겟으로 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내 안에 내가 먼저 경험되어진 복음의 중심을 십자가를 서게 하는 일은 내 자신이 먼저 뭐하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라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간단한 말씀이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하는 아주 짧은 구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앞에서 여기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주의 인자하심이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뭐 당연히 우리가 나누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 이 거듭남의 부분에서 이 베드로전서 1장 하반절부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즉 어떤 인자하심이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한 것을 거듭났던 것을 우리가 하면 맛보지 아니하며, 즉 맛보았으면 뭐하라? 그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가서 네가 맛본 거듭남을 뭐죠? 전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뭐 했으면? 맛보았으면. 이 두 가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듭남을 맛보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을 여러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걸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살아있는 이 생생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이후에 내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한 이 깊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적 인도자와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듭남을 맛보았으면 네가 맛본 거듭남, 그리고 네 자신이 맛본 무엇? 영적 열매, 영적 성숙을 뭐하라? 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재미있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술사 시몬이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이 맛봄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스토리를 제공을 합니다. 8장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서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래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름이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마술사 시몬이 아마 이 마술을 행하는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과 집중을 받고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마술적인 가시적인 능력과 행위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착각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큰 사람이요 능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철저히 율법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을 어떻게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 앞에 누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안수할 때 마술사 시몬이 굉장히 당황하며 충격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죠.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 앞에 마술사 시몬이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한다는 행위가 돈을 주고 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이 지금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그 능력을, 그 권세를 나한테 좀 팔 수 있으면 좀 파십시오.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내가 돈을 줄 테니. 그래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그 능력을 좀 넘기십시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아주 크게 대노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회는
네가 간계도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복음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복음과 내가 아무런 관계성이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거듭남을 관통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너도 가서 그리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죠? 심각한 장애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복음과의 관계성, 거듭남과의 관계성이 내 안에 먼저 선결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뭐죠? 거듭남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 분명한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죠? 부르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 거듭남을 일으킨 자들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리, 거듭나지 못했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없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신자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뭐죠? 신자가 되게 했고 거듭나지 않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자를 또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외에, 나 외에 거듭날 자들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내가 분명히 믿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이 분명한 성경적 이 사실과 진리가 우리에게 뭐죠? 복음을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에게 뭐죠? 전할 수 있는 용기의 기초,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와 이 내용은 무엇보다 강력한 복음 전도의 재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자란 분들이 대체로 복음 전도를 못합니다. 이 대체로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즉 하나님 밖에 있다가 거듭남을 맛본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체로 복음 전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안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는가? 대체로 교회 안에 자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한 적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제가 나중에 늦게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 실제로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어떤 기회를 통해서 갈 때 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중심을 맛보지 않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 거듭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 다른 거듭나지 않은 내 친구와 이웃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내 안에 신앙적인
전도의 재료로 충만함의 근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위성 앞에서 뭐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별히 이제 장로교 성도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뭐 소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우는 그 예정론 같은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교리적인 사실들은 성경이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우리 안에 쌓이고 이해가 되어져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어떤 성경의 교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요. 좌우를 아직 잘 분별하지를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서조차도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실력이 못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게 우리의 연약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지나치게 어디에 익숙해져 있고 어디에 안락함을 찾냐면 스스로 성경을 보는 데에서는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스스로 성경을 보는 일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뤄두고 싶은 작업이에요. 스스로 성경을 보는, 스스로 성경을 보고 스스로 성경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찾아가는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아쉽죠. 여러 대부분의 성도들이. 근데 반면에 뭐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이 안락함과 평안함과 친숙함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앉아서 목회자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설교를 듣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받아먹는 거잖아요. 이것에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복돼. 그런데 그것이 친숙하고 좋은 만큼 스스로 성경을 찾고 스스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작업에는 굉장히 빈약해요. 그게 참 우리의 신앙적인 약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스스로 성경을 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가 되어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조차도 스스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이 기독교 복음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때 예정론을 배우면 예정론이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영어 때문에 많이 그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힘들어했잖아요. 제 기억이 뭐냐면 제가 나중에 영어를 이제 뒤에 가서 보니까 이런 거죠. 뭐 저희 세대 때 뭐 중학교 들어가기 6학년 때 A, B, C, D를 이렇게 미리 공부하고 들어가면 그래도 걔는 공부를 많이 선행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A, B, C, D. 저희 때만 해도 대문자, 캐피털 레터하고 뭐죠? 이 필기체를 다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필기체 안 하잖아요. 우리 전 필기체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6학년 겨울방학 때 알파벳을 외우고 들어간다. 걔는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는 친구야. 근데 알파벳조차 외우지 않고 초등학교 때는 기억 니은조차도 모르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알파벳도 안 외우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뭘 배워요? 문장의 오형식을 배우는 거야. 자, 주어 동사는 완전 자동사는 이형식이다. 자,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인데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주어는 주격 보어다.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애들이 새카만 이 촌놈들이 이게 뭔 소리야? 완전 자동사는 뭐고 불완전 자동사는 뭐야? 완전 타동사는 뭐고 불완전 타동사는 뭐야? 뭐가 주격 보어고 목적격 보어야? 갑자기 A, B, C 이제 막 떼었는데 그 필기체는 아직 잘 못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뭐죠? 명사적 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전혀 안 되지. 여러분 이런 것과 매우 연관성이 있어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데 굉장히 수준 있는 도구마, 교리를 딱 갖다 놓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교리들을 배울 때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설픈 상태에서 예정론 같은를 배우는 게 우리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왔냐면, 우리가 전하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야,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대.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실 건데, 우리가 뭐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어?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만든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믿음도 구원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의롭다 칭하시고, 뭐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리 자체가 틀린 게 아니지만 어설픈 이해가 무엇을 우리 안에 여러분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복음 전도를 소극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내가 뭐 굳이 복음 전도할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이게 멀리 떨어져서 기도만 하게 만들어요. 근데 기도도 계속 하느냐? 하다가 잊어버려. 기도도 하다가 시들어버려. 그래서 어설픈 이 내용으로 우리가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때 어떤 약화를 가져온다? 복음 전, 뭐 내가 뭐 굳이 이렇게 나서도 안 와도 될 것 같아. 근데 실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섬겨가 보면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백성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죠? 거듭난 우리입니다. 거듭남을 맛본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주님이 예정론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어요. 근데 오히려 예정론 모르는 게 더 담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 거듭남을 맛본 사람들은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 전도에서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사실은 그만큼 위축되었다는 거죠. 위축되었다는 것이 어떤 반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 전도에서 소극적이었다면 여러분 돌에 맞았겠습니까? 돌에 맞을 일이 없죠. 복음 전도에서 소극적이었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녔다면, 아니 스데반 그 잘생기신 분이 왜 돌에 맞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소극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서 소극적이냐 아니면 적극적이냐,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한다? 위축되었느냐 위축되지 않느냐를 반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심지어 그들은 핍박과 순교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 담대한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냐?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할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주권적입니다.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일으키는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구원은 성도들의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만약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을 다물었다면, 우리가 입을 다물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지 뭐. 아니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뭐 사람의 역할이 뭐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여러분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와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아주 간략하게 어떻게 우리 안에 구원의 어떤 절차 과정이 죽어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가의 구원의 어떤 메커니즘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 구원이 일어나는 과정의 말씀을 보이는 것 말씀 다음에 뭐라고 얘기 나오냐. 이런 결정적인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동원하시는가라고 할 때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 우리 굉장히 익숙하죠.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 뭘 나타낼까요? 복음이 우리 밖으로부터 죽어있는 어떤 대상에게 흘러 들어가는, 하나님이 죽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과 죽어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듯이 먼저 거듭난 자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움직이는 복음 전도자의 발이 그들에게,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구를 들을 수,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도록 뭐하죠? 어찌 전파하지 않고, 그들이 어찌 듣지 못한 일을, 들어보지 못한 일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겠느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난 우리들의 복음 전도가 뭐죠? 재료가 된다는 거죠. 재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해? 이런 차원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미련한 전도의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이 말 했다고 저 사람 예수 믿을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답답하잖아. 아유, 이 예수 믿으세요. 주님을 소개한다고 이 사람 예수를 믿을까? 하는 의구심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물음표가 막 크게 내 안에 찍힌다고요. 내가 생각해도 미련해.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저 사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도 한계점이 많고 미련하고 답답해 보여. 근데 하나님이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무엇한다? 사람을 구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신다. 그러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복음 전도에서의 핵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거듭남의 사실을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연약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큰 신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 밑에서도 대구에 우리 누가복음 나눌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이 요한복음까지요.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잘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뭘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하냐. 그것도 막 대규모로 홍보하고 광고하냐면 베드로부터 12제자가 얼마나 형편이 없고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얼마나 자충우들이 심하고 얼마나 넘어짐이 심한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주 그냥 입체적으로 다 광고를 해요. 아주 그냥. 한없이 연약해요. 한없이. 왜 그걸 우리가 보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주님은 아니 그 시대에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 많았을 텐데. 예? 왜 베드로 같은 사람을 아니 세리 아니고 죄인 아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더욱 그랬어요. 어떤 학파에서 어떤 학생을 문화생으로 받을 때 실력이 없는 애를 받을까요? 이런 거죠. 저희 때만 해도 대성학원, 대일학원 이런 거 유명한 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서울대반, 연구대반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학원비 안 내고 다녔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나오는 점수 나이들은 따로 모아서 서울대반을 만들고 연구대반을 만들었는데 걔네들은 학원비를 안 냈어요. 오히려 장학금을 줘가면서 다녔어요. 예. 왜 그러죠? 그분들이? 자기 학원 홍보하려고. 학원 홍보하려고. 지금도 많은 학원들에서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조건이 좋고 옵션이 좋은 애들은 가르치면 금방 홍보되고 결과가 좋으니까. 그런데 실력이 없고 뒤처지는 애들을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힘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제자를 삼을 때는 될성 부른 사람만 자기 문화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학파의 이름을 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택해요. 그 시대가 전혀 주목하지 않는 별로 그 시대의 평균점에서도 떨어지는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요. 한없이 연약하다. 그걸 다 복음서가 소개해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있어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히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이는 거고 그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뭐죠?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이렇게 나오는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학벌 좋은 자가 있느냐? 이걸 쭉 얘기. 우리의 부르심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죠?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뭐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대역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연약하잖아요. 근데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해나가는 그 역사와 일의 중심과 경험을 맛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이전과 견줄 수 없는 믿음의 성숙과 진보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신다. 그 일이 성취가 되어지더라. 그 사실 앞에 뭐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중심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지만 연약함의 깊은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리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뭐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축복인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이걸 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융합하고 정돈되어지는 연약함은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약할 때 뭐죠? 강함인 거죠. 강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사실 앞에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구원을 일으키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뭐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진솔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실 별이 되어지기 어려운 자리에 있고 별과 같은 하나님 존재가 아니지만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티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주님이 만드시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연약한 우리, 한없이 부족한 우리, 그렇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일으키는 구원이 아닐지라도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복음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복음 전도의 발과 복음 전도의 입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